제가 이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뉴스들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정확한 평가를 하고 분별해서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한국이 무너졌다는 미국 사람들, 그런데 지금 미국 사람들 중에 SNS 등을 통해 한국이 완전히 망조로 가고 있다. 이번 대통령 선거 결과를 보고 나온 얘기들이에요.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친북, 친중, 반미, 반일 노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집권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뉴스는 이미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뉴스 보고 큰일 났네, 정말 예측했던 대로 최악으로 가겠구나, 겁이 나죠. 근심과 염려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정확하게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대언하기 위해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는 거예요. 일단 팩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티브 배넌, 이 사람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또 책사다, 전략가로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SNS의 한국 대선 결과에 대해서 나온 평가를 한번 보죠. X에 나온 얘기인데, 그 트위터, 옛날 트위터죠. 정확하고 단순한 답변은 한국은 무너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Korea has falle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하고 친한 사이라고 알려져 있는 로라 루머라는 평론가도 한국을 애도한다, 공산주의자들이 한국을 접수해서 대선에 승리했다, 끔찍한 일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백악관의 반응도 이거 참 혀가 잘 누르신데, 한국 대선 결과에 대해서 한미동맹은 철통같이 유지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첨언한 내용이 이거 참이죠.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진행했지만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하며 반대한다. 이게 서면으로 나온 건데 이런 평론한 적이 없죠. 한국 선거 결과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평론한 적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진행했지만 뭐 굳이 부정선거 언급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개입, 영향력 행사는 우려하고 반대한다. 중국이 얼마나 많은 영향 공작을 했겠냐는 거예요. 음으로 양으로. 한국에 있는 중국 사람만 200만 명이니까 지방선거 투표권까지 가지고 있고 많은 정부 지원까지 받는 중국인들이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한국에 행사했겠느냐. 그래서 이게 과연 공정한 선거였겠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미중 갈등이라는 게 관세 전쟁을 통해서 심각한 국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한국이 중간에서 만일 친북 친중, 지금 정부의 성향대로, 원래 태생적인 성향대로 친북 친중적으로 가기 시작하면은 그야말로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반미운동하던 총리와 친북 연구하던 국정원장을 먼저 지명했다는 건 미국에게 주는 시그널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이제 팩트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염려시키려고 이런 말씀드린다는 게 아니라는 거고요. 그리고 첫 번째, 김문수 후보가 그나마 있어서 다행이에요. 이 양반이 42% 정도까지 득표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표면적으로 나온 건 그렇잖아요. 실제로는 더 많이 받았겠지만 지금 나온 건 42% 가까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50%는 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10% 이상 차이가 나지 않았고, 예전에 여론조사 결과만큼 큰 폭으로 벌어져 있지 않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최소한의 안전판, 이 무시할 수 없는 42%가 대한민국의 항체 역할을 하는 보루가 일단 만들어졌다는 거고요. 그 보루를 지키는 수문장으로 김문수 후보가 어쩔 수 없이 역할을 해주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는 다행인 거예요. 김문수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김문수라는 스피릿, 그런 정신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 거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학계 2장 3,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낙심낙담 절망하고 있을 때 학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고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 것이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회방하고 방해하는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복음으로 통일하는,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의 민족적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행하려고 하는데 악신 들인 사람들, 유물론 공산주의, 심지어 주체 사상에 들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방해하고 회방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걱정, 근심, 염려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굳세게 해라. 절망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지어다. 나의 말이 너희에게 있다. 나의 신이 여전히 남아있다. 대한민국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통해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일제 35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주면 반드시 선교하는 나라 되겠습니다. 중국, 일본, 온 열방의 복음 증가하는, 은혜의 복음이 증가하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이승만 본인이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선교하는 나라가 되겠다라고 미국에게 심지어 서면을 들고 가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자유를 전하는 나라, 선교하는 나라가 되겠다. 그래서 조선의 독립을 허락해달라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게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책에도 나오잖아요. 이승만이 35년을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룹들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주면 반드시 선교하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쌓이고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와 항일운동을 하면서, 사실은 그 항일운동이라는 게 일제 태양진 숭배를 거부하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사람들의 그 부르짖음을 통해 기도의 명맥이 유지가 된 거예요.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드디어 1945년 8월 10일 광복이 됐을 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나온 겁니다. 그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 1948년 5월 31일 기도하며 대한민국 국회를 시작한 거 아니에요. 수많은 위경과 위난을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넘어올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신과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신과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와 사명자들의 부르짖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는 것을 우리는 대언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아니고 부르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그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주님이 깨끗하신 것처럼 저희도 깨끗한 자 돼서 그 거룩한 말씀이 대언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언젠가 이 말씀이 응할 것을 믿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에 나중 영광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반드시 북한의 우상체제가 무너집니다. 중국의 우상체제도 무너집니다. 조금 있으면 주님께서 수년대 산사태처럼 무너뜨리실 것을 믿습니다. 하늘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시어 천둥과 뇌성과 벼락을 통해 하나님 하늘을 가르고 임하여 주시어 노예가 된 2천만 백성들 해방하고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한반도 위에 불길처럼 임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신, 주님의 말씀이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순교자들의 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많은 순교자들이 나온 곳은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말부터 죽어나간 사람이 없어요. 복음을 위해서. 인구dem이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있고, 아무리 우리가 타락하고 부패했다고 하지만 폐역해 있다 하나 가장 많은 교회가 있는 곳, 두세 사람만 보여도 중국 사람들처럼 짜장면집 차리는 게 아니고 일본 사람들처럼 소니 대리점 차리는 게 아니고 교회를 세우는 이렇게 종교적인 백성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안에 여전히 두려움이 있으나 보이는 것 들리는 것 감각하는 것으로 요동치는 마음들이 있으나 주님께서 반드시 말씀이 한반도 위를 달리며 예루살렘까지 달려주시어 통일 비용이 아니고 은도 주님 것이요 금도 주님 것이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시어 2000만 살려는 백성들과 함께 땅끝까지 복음 전할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과거의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리던 평양의 선정연 교회, 장대연 교회, 그 영광이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교회 권위에
무서워서 술 취한 사람도 교회 근처는 지나가질 않았다 그래요. 그러나 북한 체제가 무너진 뒤에 세워질 저 어둠과 흑암에 지배받던 사망의 땅에, 죽음의 사막 같은 곳에 다시 세워질 성전의 영광은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크게 될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저희 말씀으로 한반도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그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들, 예수의 파도가 온 열방에서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들이 동과 남과 북에서 들불처럼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낮에도